반갑습니다. 정말 이제 신년 구정 다 지났습니다. 새롭게 2024년로 시작한 여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2024년도 제1, 2, 3 알르치, 그죠? 응답의 영혼 속에서 정말 나의 막내, 나의 여정, 나의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는 여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죠?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요. 그죠? 사업이, 직업이, 그죠? 그 다음에 학업이, 완전히 벼랑 끝에 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몸부림치겠죠. 자기 나름대로 벼랑 끝에 섰는데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하려고 했는데, 막 몸부림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 답이,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2024년에는, 그죠? 응답의 영혼 속에 최고의 축복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품을 버릴 때에 최고의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품 속에 살고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빼고 기도하면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께요, 분명히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찾고요, 다른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라고요? 덜 푸렸게도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없다는 말은요, 틀린 말이, 그죠? 되죠. 절대 하나님 똑같은 계획이 있다니까요. 왜? 갈보리산에 다 이뤘는데요, 문제는 해결 안 되니까요, 뭐랍니까? 아니, 다 이뤘다는데 왜 안 됩니까? 그게 아니야. 요한복음 19장 3절, 그것을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시작도 안 하고요, 그저 다 이뤘다는 것을, 그죠? 자꾸 우리는요, 뭐 속에요? 내 생각에 잡혀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불신자의 생명도 주관하는 하나님인데요,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보면요, 내가 뭘 했고 이런 일을 했고 또 내가 누굴 알고 주로 그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물론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면요, 그건 전부 다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항상 보면, 나는 누구도 아는데 나는 어떻게 가는데 뭘 했다, 이런 사람이 참 많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요, 절대 시간표에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사업이 어렵다, 학업이 안 돼, 공부도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죠. 그건데요, 그건요, 우리는 거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품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금토요일 시대를 통해서 뭘 가르치라고요? 기도를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오늘, 그죠? 달란트에 대해서 오늘 구역예배 달란트도 이야기했잖아요. 달란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아이들하고 독수를 포른다고 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요,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건강이 또 벼랑 끝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좀 안 좋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죽을 병 걸렸다거나 내가 암에 걸렸다거나 이렇게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내가 벼랑 끝에 서게 되면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경험 안 하면 잘 모릅니다. 사실 저는요, 이 심장 이 아파 계단을 못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계단을 못 올라갔는데, 아니 병원에 가니까 돌팔이죠, 그죠? 일반 병원 감기래요. 감기에 걸렸으니까 약을 주더라고. 그리고 왜냐 가래도 끓고 막 하니까. 그래도 그걸 또 약을 또 이렇게 먹었어요. 또 한 2주 지내도 뭐 더 심해지네. 그래도 또 그거 하니까 또 뭐 엑스레이 찍어봐도 이상 없대요. 그래도 또 감기약 주는 거예요. 결국 4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갖고 좀 큰 병원에 갔어요. 큰 병원 가니까 당신 참 이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도 할 수 없으니까 당신 당장 심장 전문병원으로 가라고 이러고 가서 살려준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뭐 이렇게 복음도 잘 누리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이래 그걸 몰랐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정말 암이란 선고를 딱 받고 나면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막 매달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말은요 이렇게 하지만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그죠? 생각은 하지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다 그래 들었다가. 근데 사실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딱 들어. 근데 또 심장도요 돼지 심장을 있고요 기계 다른 거 있어요. 돼지 심장을 하면요 10년마다 한 번씩 수술을 해야 돼요.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하면 평생도록 이제 관리만 하면서 평생도록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가 하겠습니까? 10년마다 한 번씩 수술하는 거 택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기계를 달아놨죠. 좀 불편하지만 평생 동안 관리하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진짜 평생도록 관리하면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수술이 얼마나 어렵게 힘듭니까? 그걸 10년에 한 번씩 해야 된대요. 돼지 심장은요. 그래서 기계를 제가 선택했죠. 그러니까요 밤에 조용하게 있으면요 어떤 소리 하냐 시계 초침 있죠. 그러니까 조용하면요 초침 소리가 들린다 여기서요. 그러면 여러분 고요하게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메시지를 저녁에 틀어놓고 메시지 들으면서 잠잡니다. 왜? 조용한 것보다 소리가 메시지를 듣고 생각하면 해야 그게 이제 안정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인도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그걸 모르면 왜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소리 틀고 간다 그게 아니에요. 당해보지 않으면요 누구죠? 여기 원조 임만학교 차동호 목사도 심장 수술 이게 다루는 거고. 그런데 거기 차동호 목사가 하는 말이 전자파가 온다고 하더라고. 나는 전자파 오는 건 잘 모르는데 어떤 데는 조금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진통제 좀 먹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뭘 하라고요? 누구만 나 살려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한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상태 그래 당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요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자기 몸이 그죠?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그걸 모를 정도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셋째는 그지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병을 놓고요. 그죠? 우리는 뭘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성난 여러분들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요. 의사 도움을 받으면요. 제대로 도움 받는데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도 해요. 내 생각도 하면요.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최고의 축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믿으면요,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자꾸 다른 말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스도로 체험하는 여러분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정말 말하기 힘든 고통이 있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뭘 밝히고 있습니까? 인간의 제일 하는 것이 음란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알다시피요, 이 여러분들 롯도요, 자칫 잘못했어요. 여기에 빠져버렸잖아요. 롯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요, 문화가 가족끼리 결혼한 것이 있는 시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후손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라니까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도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입니까? 다윗이라고 하면요, 10편만 73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흘러서 거기에 빠져버렸는지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고통이 오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아이들 보세요. 렘너들이요, 그죠? 너무 큰 고통 속에 있어요. 공부도 못하고 상황 속에 있는데도 말할 데가 없습니다. 또 말해서도 안 되고요. 할 데도 없고, 그저 한달 소용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빠져서요, 정말 우리는요, 잘 깨닫고 승리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이 본문이요, 오늘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그죠? 기쁘시게 할 것,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 뭐였습니까? 제목이요.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첫째로 생각합니다. 가장 쉽게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내가 여러분 잘 말하고 환경에 속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말고 사람들 말에 흔들지 마라 그러잖아요. 다 이 사단이 그걸로 통해서요, 그죠?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승리를 주는 축복합니다.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인데요, 알면 우리는 이기잖아요. 근데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왜 창세기 3장에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저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명절만 되면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살인사건, 뭐 이렇게, 뭐 어쩌고 하다. 안 그러저는 자식이 30살 먹은 자식이 50살 먹은 엄마를 죽이지 않나.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사건들이 막 일어나죠. 또 보니까 이 곡성에서 40살 먹은 남자가 또 산에 갔다가 죽었다고 오늘 아침 뉴스도 나오고. 하여튼 이상한 일들, 명절 때는 더 많이 나와요. 하여튼. 왜 그럴까? 눈에 안 보이는요, 창세기 3장 사단이요, 가정을 무너뜨려 공격한다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요, 여러분들을 아주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잖아요. 어디로 빠들어갑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막 이런 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그죠? 음란 속으로 빠뜨려 버린다니까. 네피림이요, 사단이. 이것이 다윗의 가문을 공격에 들어오기도 했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절묘하게 속에서 무너뜨리기 때문에요. 그죠? 우리들이요, 그죠? 모르고 그냥 따라간다니까요. 특히 누구요? 아이들이요. 지금 유 목사님이 지문에 그랬는가? 고등학생들이 자기 노래방 데리고 가라고 좀 이렇게 보호자 좀 가는. 그게 유 목사님 그래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그런 아이들이 랩런트 많다니까요. 인터넷, 특히 인터넷 통해 갖고요. 뉴스 보면 그러잖아요. 차마 그거 못하지만요, 돈 때문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고 이런 시대예요. 그것도 어른들이 또 그걸 또 돈 주고 사다
보통 시간, 그렇지요. 정말 이 시대가요, 이렇게 몰고 가, 사단이 자꾸 이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이 큰 문제가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헤롯 왕이 앞에서요, 춤추는 여자가 춤을 너무 잘 추고갖고 헤롯 왕이 반해갖고요, 이야기하잖아. 내가 니인데 뭐 해줄 거 그러니까. 이 춤추는 여자가 뭐라고요? 저 요한의 목을 베어가고 이 접시에다 갖다 두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 바쳤잖아요. 진짜로요. 전부 뭐요? 사단이요. 이렇게 공격한다고 했다니까요. 지금요, 사단이 기독교를 공격에 들어오는 것이 이런 문제잖아요. 아니, 목사가 또 그걸 해갖고 또 이상하게 그것도, 음란에 빠지게 만드네. 그게 왜 그럽니까? 정말, 그죠? 여러분, 기독교 수백만 죽인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는 본래 이 왕의 핏줄 아니에요. 왕족이 아니었다니까요. 누군 자기 엄마가 춤추는 여자였다니까요. 근데 네로 춤추는 여자가, 그죠? 왕이 보니까 너무 아름답거든.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이 네로라니까요. 이 네로가요, 그래서 황제 신분을 얻었는데 자기 아버지 왕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정신이 이상하고 그래 황제가 돼갖고 뭐합니까? 전부 다 이상한 정신을 다 해버렸잖아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잡아요? 언약을 딱 붙잡고요. 성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을 알면 우리가 이기잖아요. 내가 약한 데를 자꾸 흔든다니까요. 사단은요. 그렇잖아요. 제일 약한 거 사단이 미리 알고 그걸 딱 건드린다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돼 있는데 자꾸 사람 앞에 서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사람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알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훌륭한 왕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 어디에 빠졌어요? 우리아 안에. 그죠? 다윗이 우리아 안을 취할 때 어땠습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놔놓고 죽게 만들어놓고 데리고 왔거든. 성경에 보면요. 아니 얼마나 아름답고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그때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 왕에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감히 왕 앞에 가갖고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왕이 말 한마디면 죽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요 나단 선지의 말을 듣고요 순종하잖아요. 뭐랍니까? 말을 알아듣고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아니야. 야, 그 전쟁터가 죽어갔는데 혼자 외로운데 그 여자를 내거 데리고 왔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래 보면요 그거 하지만 절대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예. 다윗은요 그죠?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런 단어를 썼다니까요. 하나님 범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젊은 여자들이 왕궁에 많이 넣어줬는데 전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말은 다윗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손가락을 걸었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요 그죠? 이 율법에 대해서 막 기록하는 그걸 깨닫고 이렇게 고를 놨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모르겠으면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죠? 예를 들어 갖고 앞으로
누구가 예를 들어 박성원 네가 맨날 며칠에 며칠 때 네가 어떻게 일을 해주지 않느냐 이래 썼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 해갖고 또 누구가 니는 몇 년 전에 이래 자기 죄악을 다 왜 하나님께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서니까 자기 죄상이 드러나니까요. 그걸 돌을 놓고 저는 전부 다 돌아갔다고 했는데 아니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인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인데. 그런데 뭐 율법이 어떻고 뭐 어떻게 그런 이야기하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전부 다 돌을 넣고 에이 더러워서 간둔다 돌부러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깜짝 놀라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예수님께서요. 그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그래 봐라 전부 다 갔구나 나도 간다 이렇게 갔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벌벌 떨었겠죠. 그러면서 죄를 뉘우쳐 회개했겠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말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요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요 은혜와 축복으로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오더라도요 절대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저 일어난 이야기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원래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입니까? 절대 그저 사람 이름이라니까 데살로니가라는 것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원래 이름은요 델타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델타이. 이 델타이라는 말은 온천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델타의 이름을 없애버리고 데살로니가를 만든 것은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죠?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다스릴 때에 보면 또 누이가 또 데살로니가다 뭐 또 이복 동생이 데살로니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막 학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요 보니까요 도서출판 명문에서 나온 성경 낱말 사제를 보면 그게 참 잘 되게 나왔더라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동네 이름을 지었는데 그죠?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이자 아내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이복 누이이자 아내의 이름. 그죠? 이복 누이를 자기 마누라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했다고 낱말 사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의 문화가요 지금 이렇다는 말이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요 문화가요 허가미 문화라 다 해갖고요 뭐 할로윈 데이 무슨 데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 허가 문화 처음 더 퍼주고 있잖아요. 그럼 잘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고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요 보면요 하나가 동떨어진 이야기야. 그런데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름 될 수 있기를 주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 아이들은요 모르고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넘어지는데 어른들 넘어지는데 뭐 발렌타인데이 뭐 초코데이 뭐 하여튼 뭐 빼빼로데이 하여튼 장사꾼도 오만 이름 다 갖다 잘 붙여. 그런데 전부 다 이 사단의 문화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요 정말 언약 안에서 성난 여름 될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얘기가 중요하죠. 미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과거도 중요하고 오늘도 중요하지만은 미래입니다. 얼마나 미래가 중요합니까? 실수한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가요,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공부 좀 못하고 흔들는 것도요 참고해야 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인물들에게는 미래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죠? 호세아 한번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부인을 너무 잘 알죠? 그죠? 데려다 놓으면 또 나오고, 데려다 놓으면 또 집 나가는 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요, 끝까지 용서하고요, 끝까지 사랑하고 도와주잖아요. 아니, 내 같으면요, 그러면요, 아이고, 잘 됐다. 네 맘대로 살아. 난 내 맘대로 살거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알고, 끝까지 도와주면서 끝까지 세계 보고만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요, 이스라엘을 살려낸 사람이 누구요? 호세아 선지자라니까요. 그래서 미래를 봤다니까요. 우리는요, 내일을 모르면 미래를 보지 못하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죽겠는데요. 응답도 아니지, 몸도 아프지, 돈도 없지, 간데.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통해 뭐요? 내일의 정인으로서로, 내일의 정말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다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가지고 성례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랩런트는 세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도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좀 커갖고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모든 가정 축복이 박파는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는 사랑, 거기에 맞는 공부, 거기에 맞는 연애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는 앞으로 가는 방향을 미래를 향해서요, 사랑도 하고, 미래를 향해서 공부도 하고, 미래를 향해서 연애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보고, 보세요. 현장에 나보면 절대 안 그래요. 내일이 없다니까요. 아니, 금방 결혼하고 금방 이혼할 거 왜 결혼합니까? 아니, 신혼여행 가고 차 왔다 대판 사고 와갖고 이혼해버리고. 참. 왜, 제목은 모르겠는데, TV에 보니까, 이용식이하고 딸하고 목사 아들하고 결혼하는 나오고 한번 했죠. 그런데 이용식이 딸이 남자가 가수, 트로트 가수인데 그래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 아들이야. 그런데 이제 이용식이 집사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진짜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절대 실패가 없더라니까요. 이 남자가 그래 헌신하면 하는데, 그런데 영식이가 반대하는 거야. 자기 딸을 자기가 데리고 살라고. 근데 그게 뭐 안 돼. 왜? 늦게 얻은 딸이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위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막 하더라도 정말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면요, 그걸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요, 우리 한나가요, 내일의 정lin을 설정했습니다. 영적 섬유, 기능 섬유, 문화 섬유, 축구. 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한나 가는 곳마다 그저 사다리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절대 세워질 줄 믿거든요. 이게 내일이래. 지금은 좀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최고의 정인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복음을요 바로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 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 복음을 바로 누리는 얘는요,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아니, 어릴 때 언약 잡았는데 요새 노예를 가든 감옥에 가든 누명을 서든 어떤 것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앞에 서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그래 꿈 해석 잘한다고? 꿈 해석 잘한다고 불렀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꿈 해석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을
왕을 사랑해갖고 꿈을 꾸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이걸 해석해 준다는데, 하나님이 해석해 준다는데, 그래서 바로왕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와 신이 이만큼 충만하면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형들 만나서도 어떻겠습니까? 벌벌 떨잖아요. 아니 노예로 팔은 동생이 총리에 딱 되고 있으니까 떨 수밖에요. 그런데 요셉이 뭐래요? 형들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앞서 보냈다는데요. 미래를 바라보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요 지금 당장 현실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만약 요셉이 현실에 급급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했겠죠? 아니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언약 내인데 이렇게 꿈을 보여주고 했는데 왜 내가 노예로 팔려갑니까? 왜 내가 누명 씁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요셉은요 원망불평 한마디 안 했잖아요.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왜? 분명히 내가 애굽에 가야 되는 것은 뭘요? 세계 복음화해야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돈 하나 안 들이고 애굽으로 보냈구나. 그 당시 애굽으로 가야 세계 복음화니까. 요셉은요 그 꿈을 가졌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미래 보고 달려간 여러분들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 남을 원망하지 말고, 그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갖고요, 미래를 바라보고 승리한 여러분들끼리 주는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복음이 뭡니까? 그죠? 복된 소식 전한다, 맞지만은, 나의 모든 과거, 신분, 각인의 걸 바꾸는 발판이 되는 것이 저는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완전 바꿔버렸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했다니까요. 그걸 붙잡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는 것이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예배 놓으신 것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내게 예배하는 것을 찾아야 내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영국에서 내린 힘을 가지고요. 그럼 전도는 뭡니까? 살아가는 그죠? 참 성공 이해를 알려주는 거래.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오니까 거기서 빠져나와라. 당신은 그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 간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되는 것밖에 없다. 신분을 바꿔야 되니까요. 정말 최고의 정인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제가요 잠깐 이렇게 이야기 하나 할게요. 지금요 옛날에 공부 좀 잘하고 돈 좀 있는 사람 어디 갑니까? 유학 보내죠, 그죠? 유학 보내는데 옛날에 일본 유학 간 사람이 있는데 유학 가니까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외롭죠. 근데 또 여자 보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가서 좀 사귀자고 이야기하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왜 여기 일본 유학 왔냐? 공부하려고 왔다. 맞죠? 그럼 공부해라. 당신 공부해서 뭐 될 거냐고. 내가 판사 될 거, 법학도가 될 것이다. 그럼 그거 되거든. 판사 합격하거든. 내 오라고.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거든. 자기가 일본에 유학 공부하러 왔지. 그지? 연애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탁 해갖고 이제 판사가 탁 돼갖고 찾아갔어요. 우리가요, 사법고시 합격한다는 것이 한국에서 어려운데 일본에서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탁 학교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죠? 유진호 박사. 한국에서 제일 먼저 법학 개론을 선 유진호 박사. 이 사람이 갔는데요. 얼마나 했습니까? 여자도 참 똑똑하죠. 그죠? 당신이 여기 와서, 일본에 온 이유가 공부하러 와서, 그럼 공부해라. 그럼 뭐야? 내가, 판사 되라고, 왔다. 그럼 사법고시 합격 오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에 따라 틀린다니까요. 왜 제가 이러면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승리한다니까요. 언약 잡고 흔들지 마세요. 우리는요 막 환경에 따라 현실에 따라 사람 말에 따라 흔들리면 절대 그거는요 우리가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잡고 승리한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우리 성도는 큰 얻는 축복의 날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부터 정말 이제 모든 내려놨고 새로 시작하는 정말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하고 이정부의 축복을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적 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237 살리는 인물로 일어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능력과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플랫폼에 파수된 안테네 축복 속에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며 이정표의 은혜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